불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후렴 한번 더 고백해보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싱언 쳐지지 않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케이. 그 악보 보면 봐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이게 을주 여기하고 악보. 그다음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 자, 뭐라고요? 신비. 신비라는 단어가 뭐예요? 와, 신비롭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신학적인 표현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거는 신비로운 거며 내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면 마치 성령님을 성경에 나오는 천사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처럼 영으로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첫 번째 사실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대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저기 본당에는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없어요. 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또 예수님께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뭐 하게 해주신대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똑바로 가야 될 사람들을 가지 못하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바른 길. 이제 누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어원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규가 살인죄를 지었어. 살인죄로 재판에 서게 된 거야. 근데 진짜 창규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누명을 써서 이 살인죄로 재판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창규의 혐의를 벗을 만한 이런 증거가 없이 쓰니까 1심에서 창규 사형. 자, 두 번째 2심이 열렸습니다. 그 제2심에서도 증거가 없으니까 창규 살인죄니까 사형. 3심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형을 이제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창규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창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규가 억울하게 이제 사형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서 사형당하게 처했으니까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생겼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타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절규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창규를 사형 선고를 딱 내리려는 찰나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등장해서 이 재판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받아들여지고 창규의 죄가 벗어지고 풀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재판에 나왔던 변호자처럼 그 모든 죄에서 뒤집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우리 찬규를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 없어. 나는 예수님 뭐 하겠어? 안 믿겠어.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뭐야? 끝이야. 사형이야. 라고 이 사형 선고를 뭐 하는 거야? 내리려는 거야. 끝. 근데 그때 지워버리려고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말이니? 내가 그 일을 다 봤는데 예수님은 진짜야? 예수님은 진짜야?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고 보증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인치신다라는 표현, 보증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치신다, 우리 친구도 한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앞에 뭐 하는 거? 도장을 꽉 찍어요. 옛날에 왕들이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내요. 그런 거 한 번쯤 보지 않니? 왕이? 우리나라도 왕이 편지를 쓰면 거기에 꼭 뭘 찍어요? 옥새를 팍 찍어요. 만약에 이 도장이 없다면 이제 왕이 직접 편지를 딱 쓰고 내가 이 편지 내가 전달해야지. 편지 전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짓말 안 할 걸 그렇게? 누구를 시켜요?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 믿을 만한 신하. 자, 근데 이 도장이 없이 편지를 막 이렇게 막 뿌렸다고 해야 될까? 전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 나라의 왕이 B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막 가진 욕을 다 적어가지고 주는 거야. 왕이 전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전쟁 나죠. 전쟁 나죠. 이 편지를 마지막에 다 쓰고 도장을 꽉 찍는 건 뭐냐면 이 편지는 진짜 누가 썼다? 내가 썼다라는 거야. 내가 썼다. 왕이 썼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찍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인을 딱 찍는 거는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입니다 라는 거, 이거는 내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창규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창규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표현도 아시죠? 보증 선다라고 하잖아.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누가 인정한다는 거야?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님이 뭐냐면 찬규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다? 맞습니다라는 거를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보증 쓰는 거예요. 보증. 창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령님이 창규랑 함께하면서 창규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건 예배 때 집중도 안 하고 졸고 간혹 축구만 좋아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성령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늘 창규 마음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면서 진리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나는 못 믿겠다 아직.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믿으련다.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말씀은 반응이에요. 반응을 안 하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내리시고요.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왜냐하면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는 아직 믿기 힘듭니다. 자, 왼손 들게요. 왼손. 자, 왼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눈 감은 채로. 저는 믿지만 못 믿겠습니다. 자, 2개 다인 사람. 자, 양손 듭니다. 자, 시작. 예. 자, 드신 분들 있죠? 끝까지 그렇게 들고 계세요. 예. 자, 네, 내리셔도 좋습니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예. 사실 맞아요. 예, 눈 떠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성령님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 성령 강림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서 부활절은 우리가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뭐 있어요?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로 해서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우리가 부활절도 중요하게 지키죠. 그 다음에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죠. 성령 강림주일도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절기.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셔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뭐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다 기다렸습니다. 다 여러분들과 같지 않아요.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래도 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빨간 부분만. 자,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첫 시작,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당일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제 3,000명으로 이 교회가 증가하고요, 그 외에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이 뭐지? 라고 궁금하면 사도행전 2장을 펴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 성령 강림 주일 그때 성령님 임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도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다시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이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왔어요? 예. 자,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천제일교회도 선생님들, 또 저와 또 우리 찬양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 능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의 그 설교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요즘 교회가 왜 전도가 어려워졌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나 뭐해라? 그렇죠.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라고 얘기해.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삶을 보니까 다 엉망이거든. 다 엉망이거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야기할 거거든. 음란해요, 술 취해요, 방탕해요, 욕해요, 저주해요, 남을 미워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수아의 삶을 보고 옆에 친구들이, 와, 수아 얘 교회 다니는데 얘 삶을 보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수아? 봤어? 수아도 길 가다가 욕해, 씨 막 이러는 거 내가 뭐 했어? 들었어. 근데 얘가 뭐래? 여천제일교회 회장이래. 목사님은 뭐 하나 몰라. 막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자가 우리 친구들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 마음에 뭐가 비춰지는 거야? 진짜가 비춰지는 거야. 빛이 비춰지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찬교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구나. 선영이를 보고 선영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구나라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자,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예요. 3년 동안이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뭐합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재판의 현장 가운데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 나아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너를 보니까 너도 교회 다니는 애 아니니?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니?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화내면서 얘기했다고요. 예. 격분하면서 이야기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처럼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의 소리에 듣게 됩니다. 또한 사단의 소리에 따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3번이나 부인해요.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형 선고내는 거야. 아,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럴 거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 역전되는 삶을 보여줘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베드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섰던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그때 전했으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던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베드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뭐 하는 거예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권면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하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을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천제교 청소년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받겠습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 이렇게 잡는 것처럼 성령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잡힌다고 해서 성령님 잡히나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만화에서 혹시 이거 봤니? 그 드래곤볼 봤어요? 드래곤볼? 원기옥 알아요? 원기옥 몰라? 너무 오래된 만화인가? 드래곤볼을 모른다고? 원기옥 알아요? 이렇게 나에게 길을 줘 하면 사람들이 손을 딱 뻗어서 길을 줘. 그러면 이 원기옥이라고 해서 동그란 게 점점 커져요. 예.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공감이 안 되네. 예. 이렇게 하면서 길을,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래서 막 왕,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근데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하면 성령 충만함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함은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내가 막 성령님을 불러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행사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께 장악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은 뭐라고요? 내가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더 많은이 아니라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성령님께 그 성령님의 그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뭐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내가 꽉 쥐고 성령님, 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내 인생 멋지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이 말씀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증거해요.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장악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죄로 여전히 끌려가면서 죄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성령의 역사는 거짓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나의 삶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목사님, 오늘 우리 친구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기도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뭐예요? 지금껏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그 시간 어떻게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입술이 열리나요? 아니면 옆에 친구가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그게 두렵나요? 네. 만약에 이 자리에 목사님이 한 100만 원 이렇게 갖다 놓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이 기념관 떠나갈 겁니다. 떠나가. 100만 원 받으려고. 혹시 나는 그래도 난 100만 원 그냥 안 받을란다 있어요? 소리 안 낼란다. 거짓말쟁이. 회개해야 돼. 거짓말. 기도해야 돼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금을 주지 않겠느냐, 권력을 주지 않겠느냐, 명예를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뭐 남자, 여자, 완벽한 사람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이야기하셔요. 왜?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우리를 뭐 해주셔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 나열해 놓고 그거는 다 구해 놓고 성령 구하나요? 성령님 나의 삶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나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 원하는 거 이거 있는데 들어주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복을 구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다 속아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의 삶 가운데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소중하게 자리 잡혀져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보니까 가장 좋은 것도 주길 원하는데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100만 원을 줘도 이 100만 원의 가치를 모르면 이 100만 원 어떻게 쓸까요? 물 흘리면 물 흘리는 거 닦는 데 써버릴걸? 구하는 자 왜 구해요? 성령을 왜 구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소중함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이후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축복 받으면 하나님 따를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축복이 내가 따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제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완전히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순종의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친구들 따라합니다. 순종의 핵심은, 자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핵심은 의지이다. 순종의 핵심은 의지예요. 의지. 우리 친구들이 뭘 가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지.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 의지.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의지. 왜?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우리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내 아버지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입니다. 나의 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모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막 이야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내 것이 있지만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순종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도 뭐냐면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포기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땐 너무 잘 들었을걸? 아니면 땡깡을 너무 부렸을까? 목사님이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면서도 어떤 훈련이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 되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숙제를 내줍니다. 성경 읽기. 할렐루야. 우리 친구 저 중학교 우리 몇 학년이냐? 2학년 1반? 맞나요? 네, 2학년 1반. 2학년 1반 지금 양육 중이거든요. 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숙제를 내줬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애들 할까 싶었는데 하더라고요. 뭘 했냐면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는 거였는데 하더라고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네. 하나씩 해보는 거. 하나씩. 네.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 우리 청소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떤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음성이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말들로 가득한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네,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 오늘도 길다. 네, 오늘도 피곤하다. 이런 말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말씀 잘 따르고 있는데, 오늘 예배 나왔는데. 네.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 가운데 들리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 삶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먼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제목들을 적은 건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밑에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불순종, 우상 숭배, 교만, 거짓말, 욕, 괴롭힘, 폭행, 술, 담배, 음란, 따돌림, 게임 중독, 예배를 무시함, 찬양을 무시함, 부모를 무시함, 선생님을 무시함, 친구들을 무시함.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회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문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실 텐데 찬양팀 빨리 나오세요. 찬양팀 준비를 빨리 해주세요. 빨리.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갈 텐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나의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선생님의 마음, 저의 삶을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어디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자녀 세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더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으로, 나의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더욱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의 자녀 우리 여천제교 청소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창규 학생 나와서 우리 광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소년부 표는 예수로 충만입니다. 예배 시작 전 미리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청소년부 사주 양육 신청해 주세요. 6월 3일 오전 6시 온세대 새벽 예배 후
풋살 모임합니다. 6월 4일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있습니다. 등반 있습니다. 최서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은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서은이가 또 새로 와서 또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이제 등반해서 중학교 1학년 3반으로 나갑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언니, 오빠, 동생은 없구나. 네, 자,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최서은. 자, 최세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은이를 축복합니다. 또 여천제일교회 함께 또 믿음의 걸음으로 첫 걸음을 나와서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등반하여 중학교 1학년 3반 함께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더욱 서은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물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축하해. 네. 함께 반 모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